할렐루야. 네,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분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72번. 네, 우리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은혜를 기억하라. 희망을 잃지 말라. 나는 너의 피난처니라. 나는 어디에 있든지 사람을 살리는 언어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서 나타내는 제사장입니다. 모든 결과는 내가 원하는 상태로 저절로 나타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네, 오늘은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이 있음을 우리는 또 알아야 되고, 또 우리 안에 옛 습성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서 본질의 죄를 없애야 되고, 또 이제는 아버지의 사랑을 통하여서 내 생각, 내 의지, 내 느낌까지도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완전히 아버지의 마음하고 똑같이 되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장 9절에 보면, 이사야 1장 9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네.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않으셨더라면,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조금 남겨둔 게 있어요. 조금 남겨둔 게 뭘까요? 말씀이에요. 조금 남겨둔 게 없었더라면 우리는 아무도 우리가 본질의 죄를 알지 못했을 거예요. 2000년 전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몸을 들여주셨던 그 사건, 왜 몸을 들여주셨는지 이런 것을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다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그냥 멸망을 당했을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로마서 9장 29절에 보면, 로마서 9장 29절,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 아까 이사야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바울이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이 씨를 남겨두시지 않았더라면 그냥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당했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 씨가 뭘까요? 아까 보니까 말씀이라고 우리가 알았는데 누가복음 8장 11절에 보면 이 씨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경을 통해서 남겨두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알 수 없었겠죠. 창세전에 그런 세계, 또 2000년 전에 주님이 십자가의 지시로 이 땅에 오신 이런 내용들, 죽고 부활하셔서 다시 가셔서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룬 세계, 이런 말씀들,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이 되는 세계, 아무도 알 수 없어요. 다행히 우리에게 이 씨를 조금 남겨두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본질의 죄가 있는 것을 발견해서 다 없앤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사야 1장 10절에 보면, 이사야 1장 10절,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 소돔과 고모라 이 마지막 끝날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땅에 속하여서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다 거기에 눈을 다 돌리고 그냥 우위는 쳐다보지 않고 그냥 먹고 사는 일에 집중되어 있는 이 마지막 끝날 그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이 믿음이 어떻게 생긴대요? 들음에서 생긴다는 것입니다. 들어야 돼요.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데 근데 무슨 말씀을 들어야 될까요? 아무 말씀이나 들으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은요 너무나 많은 말씀들이 정말 홍수같이 쏟아져 나와요. 근데 이걸 영적 분별을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유명한 목사님, 그냥 유명한 목사님, 텔레비에도 나오고 이런 유명한 목사님들의 말은 그대로 다 믿어요. 그냥 확인도 안 해보고 그냥 믿는 것이 이게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은 들으면 안 돼요.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성경에 있는지 없는지를 분명히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사기꾼들이 사기꾼같이 생긴 사람이 사기를 치면 넘어갈까요? 안 넘어가죠. 사기꾼 것처럼 생겨가지고 또 어린애 아기를 유괴할 때 나쁜 사람처럼 생겨가지고 유괴하면 쫓아갈까요, 애기들이요? 가장을 하겠죠. 사기꾼이 아닌 것처럼 정말 부자인 것처럼 정말 좋은 사람인 것처럼 가장을 하고 접근을 해서 그 사람들에게 많은 걸 베풀고 이렇게 하면서 사기를 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죠. 얼마간에 굉장한, 그래서 우리 여기 웅천에도 있었잖아요. 한 10년간을 장기전으로요. 야, 대단한 거예요. 그죠? 그 사기를 치기 위해서 한 10년을 공을 들이는 거예요. 좋은 사람으로 가장하고 이자를 많이 주는 아주 훌륭한 착한 사람으로 가장을 하고 10년을 그렇게 공을 들여서 사람들이 다 믿게끔 완전히 믿게 해서 한 방에 싹 가지고 가버렸어요. 그런 사기꾼. 그래서요 정말 우리는 어떠한 설교를 들었을 때 저분은 유명한 목사님이니까 저분이 하는 말씀은 다 맞을 거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사람을 그대로 그냥 믿고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것을 그대로 다 믿고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명한 목사님들을 비방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성경에 있는지 없는지, 또 혹은 자기 생각으로 해석을 하는지, 그걸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되죠, 성경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을 이 안에 모셔야만 영안이 열려서 그 하나님이 무슨 뜻으로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정확히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래서 들어야 되는 이 말씀을 아무 말씀이나 그냥 들어서 다 그냥 이 안에 넣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음식을 먹을 때도요, 이 음식이 먹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렇죠? 아무 음식이나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산에 가서 버섯이 막 있는데 버섯 종류도 엄청나더라고요. 어마어마한 버섯 종류가 있어요. 그러면 그냥 모르면 아는 버섯만 따서 먹으면 돼요. 송이버섯, 표고버섯, 그쵸? 나는 그 두 가지밖에 몰라. 그럼 그 두 가지만 따서 맛있게 먹으면 되죠. 그런데 욕심이 있어서 가다 보니까 아이고 현란하게 아름다운 버섯도 있네. 와 이거 맛있겠다. 다 따다가 무조건 먹으면 어떻게 돼요? 독버섯을 먹으면 죽는 거예요. 화려하죠. 아주 먹음직스럽죠. 독버섯은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무조건 따다가 요리해서 먹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듯이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분별할 수 없어서 아무 말씀이나 듣고 먹고 잘못하면 사망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말씀을 잘 분별해서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 안에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을 때 이 내 마음에 그리스도를 모셔서 그리스도를 모시려면 본질의 죄를 깨달아서 본질의 죄를 없애야 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시죠. 그래서 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모셔서 내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 나라가 이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이 안에 하나님이 거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저기 뾰족뾰족한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야 여기가 하나님 나라예요. 지금 여기가 하나님 나라예요. 이 안에가 하나님 나라예요.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보면 누가복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주님이 대답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21절에 보니까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면 다 사망이에요. 하나님이 이 안에 거하시지 않으면 다 누구나 다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어서 죽어서 천국 간다? 그거는 뻥이에요. 어떤 누군가가 만들어낸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이 말씀하셨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이 안에 거하셔서 우리가 죽어도 천국을 가는 것이고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면 예수님은 믿었는데 그리스도를 버려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는 믿었는데 그리스도를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그가 먼저 고난을 받으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죠. 이 세대들에게 버림받아 되어야 할지니라.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고난을 받는데 왜 고난을 받으셨어요? 왜?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을 받았는데 이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이 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나요? 못 박았나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 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 하니까 이 예수님이 분명히 이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 그죠? 그 형제들은 저기에 보니까
뭐 요셉, 안드레 누구 다 있는데 우리가 뻔히 알고 있는데 지 아버지가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상하네. 이 귀신 들린 거 아니야? 그래서 뭐라고 그러죠? 아주 망령되구나. 이래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예수님을. 예수는 잘 믿었어요. 예수를 잘 믿고 진리를 말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하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 안 믿은 거 아니에요? 예수를 아주 잘 믿고 따라다닌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누구를 버린 거예요? 그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버린 거죠. 그리스도는 본질이 하나님의 아들 맞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마태복음 1장 16절에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이 땅에 나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하고 동등하신 분이죠. 빌립보서에 보니까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 품속에 계셨던 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요. 원래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분이 그분이에요. 그죠?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그냥 이 땅에 나타나시면은 우리가 살아요? 다 죽어요. 하나님을 보면 다 그냥 죽는 거예요. 우리가 다 죽기 때문에 예수라는 모양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생명은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잘 믿고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고 할 때 잘 따라다니고 다 추종하고 믿다가 진리를 말하고 너희 안에 있는 본질의 죄, 너희가 소경이다, 귀머거리다, 안진뱅이다 이러면서 가늠하는 여자다, 이거를 다 얘기하고 진리를 말하니까 어떻게 돼요? 말을 안 들으니까 나는 내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만 너희들에게 말할 뿐이지 내가 지어서 내 말을 하는 게 아니다 이랬더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보면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이 지혜가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한 사람도 이 관원들이 알았더라면 십자가에 못 박을까요? 아니,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본질이, 이 안에 있는 그 본질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암행어사로 예수라는 이 모습으로 가장을 해서 암행어사로 딱 나왔는데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면 누가 죽일까요? 못 죽이죠. 임금님이 혹은 왕자가 이 평민으로 평복을 입고 가장을 해서 암행을 만약에 나왔어요. 그러면 그분이 임금님이라는 것을 알면 그들이 뭐 악행을 행할까요? 선한 척하고 막 그러겠죠.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주님도 사람의 모양으로 가장을 하신 거예요. 말하자면 그 안에 있는 그분은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았으면 이 세대의 관원들이 안 죽였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니까 이 유대인들에게 지금 베드로가 말씀을 하셔요. 사도행전 2장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정령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대요. 이 예수를, 그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어요. 근데 이 주가 바로 누구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베드로가 고백을 하셨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래서 이 예수가 주가 되신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누가복음 17장 25절에 가보니까 그래서 그들이 예수는 믿었는데, 예수까지는 믿었는데 누구를 버려요? 주를 버려버려요. 그래서 26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노아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 때도 모든 사람들이 비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비가 온다고니까 믿어요? 안 믿어요. 비가 오니까 다 여기가 홍수가 나서 다 죽을 거니까 빨리 방주 안으로 타라고 그래도 안 믿어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만 믿으면 되지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하지? 예수면 다 만사형통인데 무슨 또 그리스도를 얘기해? 이단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예수만 들었어요. 성경을 제대로 보지 않고 그냥 구전처럼 전에 내려오는 전래동화처럼 예수 믿으면 천국 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사업이 잘 돼요, 예수 믿으면 자녀가 잘 돼요, 예수 믿으면 질병도 나서요, 누가 아파요, 아유 예수 믿어야 돼, 우리 교회 가자,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고쳐주셔, 빨리 나가서 새벽 예배 가서 금식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헌금 드려가면서 기도해봐, 병 싹 나서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야. 저 그런 사람 봤어요. 그랬는데 고쳐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하고 돌아갔어요. 롯의 아내처럼 돌아갔어요. 그 사람 잘못이에요?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예수 믿으면 사업이 잘 돼, 병도 고쳐져, 예수 믿으면 자녀가 아주 말썽쟁이가 아주 이렇게 변해, 이런 말 듣고 갔다가 안 되니까 원망하고 욕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런 하나님이셔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장 바라고 원하시는 것은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120년 길어야 사는데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무리 솔로몬처럼 모든 부와 귀와 영화를 다 누렸어요. 부귀 영화를 다 누리고 그분이 뭐라고 고백해요?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되니 다 헛되도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듯이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다가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 땅에서 조금 우리들처럼 조금 못하게 좀 덜 가지고 살다가 한 끼에 50만 원짜리 안 먹고 한 끼에 그냥 된장찌개 김치찌개 먹고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가다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게 복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초점은요, 우리의 구원에 있어요. 하나님의 초점은요, 이 땅에서 병 고쳐주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고 자녀가 잘 되게 해주고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점은 우리의 구원에 있어요. 그것도 아들로 구원받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죄로부터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 그래서 이 죄를 가지고 있으면 마귀가 주인 노릇해요. 마귀가 그 사람을 꽉 장악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서 마귀에게서 벗어나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기를 바라고 원하시고 언제나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 죄를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마냥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26절에 보면, 그래서 이 주님이 오심도요, 인자가 오실 또 마지막 때에 인자가 오실 때도 노아의 때와 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도요, 말세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세상이 이제는 끝이 다가오나 보다, 이런 얘기들은 다 알고 과학자들도 다 알아요. 지구에 지금 뭐라고 그러죠? 종말이요, 몇 초 남았대요. 8초 남았다 그랬나? 몇 초라 하겠어요? 8초인가 9초인가 남았대요. 그러면은 과학자들도요, 곧 종말이 온다는 것을 다 알잖아요. 모든 세계가 돌아가는 오존층이 다 파괴가 되어서 태양이 빛을 태양이 얼마나 좋은 존재예요? 그죠? 그런데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 줄 아세요? 그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되기를 원하시고 계시지만, 그렇게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계절이 변화가 되면서 모든 걸 다 누리게 하시고, 그런 걸 보면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죠. 이렇게 볼 때 계절이 바뀌면서 이게 만약에 겨울처럼 싹 모든 게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고서 이게 생명이 소생이 안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간이 살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연적으로 바뀌고 변화되고 해서 우리가 자연적으로 다 그것을 다 누릴 수 있도록 다 해놔 주셨어요. 이 영적 세계도 다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를 우리가 보라고, 우리가 그 세계를 잘 확실히 모르니까 이런 자연의 법칙을 통하여서도 다 그걸 보라고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봄이 되니까 속에서 다 움터서 다 올라오죠. 그래서 쑥이 나오니까 쑥국 끓여 먹고, 냉이를 어떤 분이 이쁘게 다듬으셔서, 아유 얼마나 이쁘게 다듬어서 주셨는지 그걸로 냉이국 끓여 먹었더니 너무 맛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자연적으로 다 그렇게 우리가 누리고 살도록 다 그렇게 해놔 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렇게 모든 걸 우리 자녀들 위해서 다 완벽하게 준비를 해놔 주신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죠? 모든 인류에게 그렇게 다 똑같이 모든 인류에게 그런 공평하게 좋으신 하나님이 되셨어요. 그런데 마냥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만 될까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요, 다 불살라 버리셔요. 하나님의 진노가 있어요. 그래서 이 태양이 정말 좋은 존재예요. 태양이 정말 좋은 존재이지만 모든 생명을 자라게 하고 살게 하고, 그죠? 세균도 다 죽이고 다 모든 살균시키고 이런 좋은 존재예요. 그러나 직접 이 태양을 하나님하고 하나님이에요, 결국은. 근데 이 태양이 우리를 직접 쪼이면 살아남을까요? 다 불타버려서 죽게 돼요. 그래서 그 중간에 오존층이라는 게 있는 거죠. 오존층 높이가요, 에베레스트 산 높이래요. 그 정도래요. 정확하게 측량은 안 되겠지만 그 정도의 오존층이, 그렇게 두꺼운 오존층이 있는데, 인간들이 어떻게 돼요? 인간들이 이렇게 다 매연이며 이런 환경 오염 이런 것 때문에요,
오존층이 점점 그 두꺼운 층이 점점 다 파괴가 되는 거예요. 오존층이 한 집에 차가 몇 대씩이에요? 3대, 4대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 오존층이 다 파괴가 돼버려가지고 많이 오염된 데는 어떻게 돼요? 더 구멍이 뿡 뚫리겠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강한 햇빛이 그 강한 빛을 그대로 받는 곳에는요, 생물이고 식물이고요, 다 죽고 변형, 기형이 되고 이렇잖아요. 정말 이런 걸 보고도 정말 두려움을 가져야 돼요. 이게 하나님하고 하나님이에요, 결국은 비유로 볼 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이 존재도 정말 하나님, 우리가 막연히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냥 막연히 하나님을 믿어요. 예수 믿으니까 나는 천국 가. 난 죽으면 천국 가. 죽으면 천국 가는 게 없어요. 살아있을 때 믿어야 돼요. 살아있을 때, 반드시 살아있을 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보면은 11장 26절에 보면, 고린도전서인가요? 고린도전서, 맞아요. 요한복음.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살아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그리스도의 영을 내 안에 모셔서 본질의 죄를 없애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을 내 안에 모셔야만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살아있을 때 이 복음을 누군가한테 들어서 내가 본질의 죄를 깨닫는 것이 정말 행복이에요. 내 안에 이런 죄가 들어있었구나. 이걸 가지고 있으면 내가 평생 예수를 믿다가도 그냥 사망으로 갈 수도 있었는데 내 안에 본질의 죄가 있었던 것을 내가 이제 깨달았으니 정말 감사하다. 이런 것을 느껴야 돼요. 그죠? 그냥 막연한 거는 없어요. 우리가 어디 구청이나 어디 가서요, 동사무소에 가서 서류를 하나 뗄래도 그냥 정확해야만, 그죠? 은행에 가도 정확한 증거, 정확해야 돈을 주든가 서류를 주든가 하지, 정확하지 않으면 안 줘요. 그쵸? 내가 나예요. 이 사람 나예요. 주세요. 주나요? 증명을 있어야 돼요. 나라는 걸 증명을 해야죠. 이 통장 주인이 나라는 걸 증명이 안 되면 안 줘요. 엄마가 가면 줄까요? 안 줘요.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구원도요, 대신 돼요? 안 돼요. 정확하게 내 안에 본질의 죄가 없어졌고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시다, 이거를 증명해야 구원이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서도요. 그래서 이 모든 우리 보이는 현상의 세계를 통하여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세계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요즘에 창밖을 보면, 차 타고 다니다가도 보면 막 마음이, 이 가슴이 되게 설레이고 막 좋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진짜 이런 분이 우리 아버지시구나. 아니, 세상에 다 그죠? 다 말라서 그 식물들이 효소가 다 떨어져서 죽었잖아요. 노랗게. 근데 거기에서 순이 이렇게 나오는 걸 보니까 얼마나 신비로운지, 아버지 사랑을 깨닫고 보니까 더 신비로운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있던 것이 다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 다 나와서 우리가 또 그대로 누리라고 다 완전하게 다 해놓아 주셨잖아요. 그것도 억지로 해요? 자연스럽게. 우리가 오늘이라는 시간에 살아 존재하니까
그걸 누리잖아요. 우리 또 이 아버지의 세계도요. 우리가 살아 존재해서 살아있다는 것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자라게 돼 있죠. 붙어 있으면 자라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절은 우리가 포도나무 가지로, 그죠? 아버지는 농부로, 참 포도나무는 그리스도로 이렇게 표현을 해 놓으셨는데, 여기에 4절에 보면 내가 가지가 되어서 붙어 있으면요, 그냥 열매를 스스로 맺을 수는 없는데, 그냥 아버지가 농사를 지어 주셔서 포도나무에 의해서 가지는 자라가서 그냥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대로 꼭 붙어서 말씀을 잘 흡수해서,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녹아내려지는 이 세계, 이게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이거는 무엇으로 될까요? 말씀으로 되는 거죠. 말씀이 내 안에서 완전히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져서 생명이 되어야 돼요. 다 생명이 되어서 내 안에 말씀이 녹아내려지면 이제는 조금씩 조금씩 자라가서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9가지 영의 열매도 맺어지겠죠. 9가지 영의 열매가 뭐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온유, 충성, 절제. 9가지. 이 영의 열매도 우리가 맺을 수 있어요. 전에는 그냥 9가지 영의 열매 막연히 그랬죠. 그런데 이제는 하나하나 우리가 맺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이렇게 곁길로 갔는데요. 그래서 이사야 1장 18절에 보니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우리의 죄가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의 본질의 죄, 가인처럼 참 에서처럼 그 붉은, 그죠? 피부가 붉었잖아요. 붉다라는 뜻인데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는 그런 비유예요. 그래서 우리 죄가 주홍같이 붉었죠. 그랬는데 눈과 같이 희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의 죄를 내가 가지고 내 안에 그 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로마서 6장 6절처럼 이 옛사람 죄의 몸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면, 믿음으로 죽으면 그 죄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옛사람을 가지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죠. 이 사람들은요, 7절에 보니까 이 죄를 가지고 죽은 사람은 죄에서 벗어나 다시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 죽는 것은 그냥 생물학적으로 그냥 살다 수명이 다 돼서 죽는 세계가 아니라 본질의 죄를 가지고 6절의 그 죽음이에요. 믿음의 죽음이죠. 믿음의 죽음을 한 자가 죄로부터 벗어나고 마귀로부터 벗어나고 율법의 저주로부터 벗어나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은 이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은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셔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어디로 인도해 갈까요? 점점 한 걸음 한 걸음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마귀에게 속한 사람은요, 마귀가 인도해 갔죠. 마귀가 점점 어디로 인도해 갈까요? 아래로, 땅으로 점점, 그러다 사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우리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 생명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진 자들은 이제 어떻게 돼요? 선한 일을 행한 자가 되어서 생명의 부활,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세계가 생명의 부활이에요. 영원히 어디서 사느냐? 하나님 나라에서. 그래서 영원히 사는 세계를 천국이라고 하죠. 근데 지금 이 사망을,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지옥을 지금 심판의 부활이라고 말씀을 하셔요. 심판의 부활. 이 심판의 부활은 영원히 죽지 않아요. 그래서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고통당하는 그곳을 사망이라고 표현을 해요. 영원히 죽지 않고 그냥, 그래서 심판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이 몸은 지옥을 가더라도 영원히 살 수 있을까요? 이 몸을 가지고 지옥 간다고 해도 영원히 살 수 있을까요? 지옥 문턱에 가면 벌써 다 타서 죽겠죠. 그런데 거기 들어가도 영원히 죽지 않는 그곳이 바로 심판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그래서 우리가 본질의 죄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이제는 말씀만 잘 채우며 참포도나무의 가지로 꼭 붙어서 내 안에서 인도해 주시는 그 인도함에 순종을 하면서 말씀의 순종이 온전히 되어서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사랑의